우리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행해야 할 내용 중에 국가와의 관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개인적인 기독교 신앙생활 이런 것만 변화가 되어서 행할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변화되어서 행하는 이 내용 속에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전반을 다루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당시 로마라는 이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문제를 명확하게 좀 말해줄 필요를 더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 국가에 대해서 나름의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로마의 대국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줄 필요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해서 행할 이 내용 속에 이것 또한 신자의 삶의 영역에 포함돼서 바르게 가져야 할 내용으로 말해줄 필요가 더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구약적인 그런 지식을 유대인들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 국가와 관계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그가 우리의 주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 통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정부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것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들의 자유를 어떻게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디도서 3장에서도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또 언급합니다. 결국 3번이나 자기 서신에서 각각의 그 대상들에게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세기의 이 본문의 주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너무 꼭 정확하게 말해줘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정리해서 갖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이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적대하는 사람과의 관계, 무수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국가와의 관계를 여기 지금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뭐 이게 독립적이고 무슨 뭐 삽입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지금 흐름상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각자 모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두 예외 없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본문 1절 하반절에 2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죠. 우리는 이 2 이유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강력한 이유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별것 아닐 수 있는데 그 배후에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통치자들의 현재적인 지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악한 정복자나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시켜서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정부와 법률 또는 뭐 권위 등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권세들에 대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세운 정부 관리와의 관계 속에서 복종할 의무와 책임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권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관계없이
가질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잘못된 것 자체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가 그 세운 자들의 권세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물론 나중에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정부 관리는 이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할 때는 이 정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이걸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거스르는 무슨 법을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합당한 겁니다. 이 권세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러나 이 세운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게 될 때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해해서 행해야 됩니다. 12장의 말씀 그 명령법만이 아니고 12장에만이 아니라 이 13장에서 말하는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이 명령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자기 개인으로 직접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우리에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깊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저항적으로 있어요. 그 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저항적으로 있는 이것을 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잘 분별해서 잘못된 저항들을 근거도 없는 저항들을 제가 부정을 해야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갖고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인 경건과 신앙의 삶에 이 국가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것 또한 우리의 신자의 삶으로 알고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그 삶의 영역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길 바라요.